프랑스 명품 가방 크리스천 디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명품이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그 하얀 백발의 장인들이 자신의 공방에 앉아서 가죽을 손수 가위로 재단하며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만들 줄로만 알았던 그 프랑스 명품 디올 가방 만드는 현장이 발각되었죠. 중국 불법 체류자들이 숙식을 하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방도 아니었고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어디 짝퉁 공장과 같은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었으며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30년 장인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찍어내듯이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죠. 그 디올 가방의 원가가 얼마라고요? 8만 원. 그런데 그것에 딱지를 붙여서 매장에서 380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8만 원짜리 가방을 보기 위해 줄을 섰고요. 들어가서 손도 못 대고 흰 장갑 끼고 이렇게 들어보며 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이 과연 명품일까요? 명품 배지를 버튼을 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명품이 되는 것일까요? 이태리에서 중국인이 만든 것이라면 이것은 메이드 인 이태리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진품이에요? 가품이에요?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중국인이 중국에 돌아가서 같은 가방을 만들면 이것도 380만 원에 팔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진품인가 가품인가?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제적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가짜도 진짜로 바꿔버리고 진짜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크리스천 디올이 이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뭐 잘못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디올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도 안 되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의 척 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업과 교회는 다르니까요. 경제와 종교는 다르니까요. 경제적 활동을 이익 활동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기 이윤 추구를 해도 되지만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크리스천 디올은 그래도 되지만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기 또 다른 장인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장인.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에베소 지역에서 큰 소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연극장에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큰 소리침도 당하고 사역의 방해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게 된 데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된 데에는,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한 사람의 그 선동이 그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은장색 데메드리오입니다. 은을 다루는 장인이죠. 은을 다루는 장인인데 그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아데미의 신상을 만듭니다. 아데미는 당시 그 헬라 지역에 있던 여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는 그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은 당시로서는 가장 큰 신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흔적이 남아 있죠. 기둥이 몇 개가 남아 있지만 그것만 보아도 당시의 신전들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고 기둥 하나 정도 남아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파르테논 신전의 5배 정도 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게 신전을 지어 놓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데미 신전 하나가 가지는 파급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였고, 그 아데미 여신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에베소 사람들의 대다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이야기 나왔으니 말인데, 프랑스 에펠탑 앞에 가보셨습니까? 에펠탑 앞에 가보면요, 에펠탑 모양의 열쇠고리 10개의 1달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들고 팔러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신 신상 만들어서, 크고 작은 신상 만들어서 하나에 1달러, 2개 2달러, 사장님 이거 사세요. 2개 1 플러스 1, 2 플러스 3 이러면서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데메드리오의 삶이었어요. 디올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짝퉁 가방 만들어서 파는 디올과 아데미 신상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기업과 교회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와 종교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모호한 것이죠. 종교의 경제의 개념이 이입해 들어왔고, 교회가 기업화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이 일을 영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게 문제죠.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아마도 데메드리오는 이 장인 조합 장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서 이것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는 우리가 만드는 이 여신은 가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만듭니까? 이 여신을 명품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이 명품으로 만든 진짜 여신인데 바울은 그것을 가짜라고, 짝퉁이라고 말합니다. 팔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거 사지 말라고 선동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영업이 망합니다. 우리의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에서 시작되어 에베소에 이 큰 소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행태를 보십시오. 영업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를 과연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후자겠죠. 그는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메드리오에게는 바울이 유네카시였고 방해였습니다. 자신의
물질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 요소죠.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데미 여신을 활용해도 돼, 이용해도 돼,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선동해도 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도덕도 윤리도 책임도 사명도 없습니다. 그저 돈만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의 여신은 자신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여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주인.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그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지만, 그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면 내 삶의 주인은 그 순간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곧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이번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넘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돈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서 나 자신도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물질주의 현상입니다. 종교의 수단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종교의 수단화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교회에 물질주의가 들어와요. 데메드리오와 같은 생각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종교를, 교회를 자신의 경제적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서 돈 벌러 교회에 들어와요. 어제 저희 매형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전달을 했대요. 어머니는 여수에 살고 계시고 어머니는 교회 다니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매형 딴에는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저 안수집사 임직 받아요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거 뭐냐? 그거 되면 돈 주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사람들은 말을 해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회에 가서 그거 하면 돈 받는 거냐? 그거 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돈이 되는 거냐?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떡이 나오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사업 번성하는 거냐? 기도 열심히 하면 돈 많이 버는 거냐? 취업 성공하는 거냐? 승진 빨리 하는 거냐? 그래서 너의 집값은 올라가는 거냐? 그 여수에 사시는 어머니의 말씀이 그냥 쉽게 웃어 넘길 만한 일은 아닌 것이죠.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복 받고, 교회 다니면 잘 되고, 교회 다니면 실적 올라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늘 있어 왔어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마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요. 바울 버리고 갔어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보니 유익되는 게 없더라. 바울 옆에 열심히 있었더니 돈 되는 게 없더라. 아니 오히려 목숨만 위태로워지더라.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되면 있고 유익이 안 되면 떠나고, 그러다가 다시 어디 큰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 영업하고 이익하고. 그런 사람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26장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예수님 최측근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일정을, 스케줄을 꿰고 있다라는 그 이점을 이용해서 정보를 팔아넘기죠. 이때쯤 되면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실 거야. 옆에 사람들 없을 것이고 12명의 제자들 다 떠나 보안이 둘밖에 없을 거야. 기회입니다. 가서 잡으십시오.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가 예수님 옆에 있었던 이유는 은 30냥 얻어먹고 싶어서 였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마술사예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할 수 없는 그 마술 같은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아요. 와, 이 놀라운 일을 나는 못하는데 나도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사려는 거죠. 돈 주고 사서 뭐 해요? 투자한 것 벌겠다는 거예요. 나도 이 요술 좀 부려서, 나도 이 마술 좀 부려서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서 사람들 무리 좀 선동해서 나 더 큰 사업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야기뿐일까요? 2000년 전 이야기에 멈춰 있을까요? 아니요. 그 이야기는 계속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면죄부를 팔죠. 이거 사면, 글씨 몇 자 끄적여주고 이거 사면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부적처럼 종이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삽니다. 무당이 써주는 노란색의 빨간 글씨랑 뭐가 다릅니까? 종교를 수단화, 이득이 취하는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의 공통점은 종교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한 책에서 쓰셨던 이야기가 기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책인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나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등 종교가 타락하면 보여지는 증상들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4가지 정도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성직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티베트 라마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의 성인 남성 70%가
승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승려해 보니 먹고 살만 하다는 거죠. 종교가 타락하는 해서 성직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성직자 해도 먹고 살만 하더라는 거예요. 성직자 해도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 부인이 없어졌다. 성직자로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경제적인 삶이 여유로워지고 윤택해지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흙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스탕달은 그것을 적과 흙에 비유했어요. 적은 뭐냐? 그 당시 나폴레옹의 시대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 빨간색, 그것을 적색에 비유합니다. 그럼 흑색은 뭐예요? 사제들이 입던 옷을 의미합니다. 검정색 옷. 제가 오늘 또 검정색 옷을 입었네요. 그 당시 젊은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적색 옷을 입거나 흑색 옷을 입거나 군인이 되거나 성직자가 되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적색 옷을 입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목숨 걸고 전쟁해야 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쉬운 검정색 옷을 찾아 입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종교의 타락이죠. 종교 타락의 두 번째 증상은 종교 기관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죠. 성직자가 많아지니 그 성직자들이 일할 종교 기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국 교회 교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증상은 뭐냐? 신앙이 기복화된다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신앙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성직자들이 많아져요. 갈 곳이 없으니 교회를 더 많이 지어져요. 교회 많이 세워요. 그런데 경쟁 교회들이 많아지잖아요. 중상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경쟁 교회로 삼으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유치해야 하니까 고객들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복 받을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돈이 될 겁니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신앙이 기복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직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사람, 포춘텔러라고 하죠. 복을 말해주는 사람, 포춘텔러. 이게 점쟁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직자와 점쟁이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방문했던 한 유럽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 그리고 세 번째는 돈.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 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느냐, 돈이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내 생각이 앞서냐, 돈이 앞서냐.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등 종교가 타락해서 어떻게 돼요? 하등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독교가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가 가치 없어지는 이유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등한 종교입니다. 높은 가치, 높은 수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종교.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 디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하등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고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도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돈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만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점검해보고 돌아봅시다. 우리가 왜 임직 받아도 돈도 안 주는데 왜 교회에 와서 봉사하냐고요. 돈이 안 되는데 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고요. 왜 그렇게 봉사하냐고요. 아니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냐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상과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신들에게 바치라고 말을 해요.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 살아라. 내게 바쳐라. 나를 기쁘게 해라. 이것이 우상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화목해 주셨고, 먼저 우리를 기뻐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너의 생명을 나에게 바쳐라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와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순서의 전환, 이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이 시프트.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먼저 섬겨주셨으니 종된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주님이 주인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주셨으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반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무언가를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주님을 조종하고 조작하고 있는 것은 우상들이 하는 일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신앙의 영적인 시프트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순서가 뒤바뀌기 바랍니다. 주인이 종을 위해 이렇게 사셨으니 종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나의 시간이고, 그래서 드리는 것이 나의 봉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 드린다는 거예요. 이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마술사들이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이득을 포기했던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책을 갖다가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마술을 가지고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마술은 나에게 의미 없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이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니 내가 가지고 있던 책 갖다 파는 거예요. 얼마치나? 얼마치 팔았다고요? 은 5만 원치. 5만 원이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 연봉 200년어치예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그것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데, 누군가는, 다른 반대편의 누군가는 예수님 만나니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드리는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떻게 돼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흥왕하였다. 원어를 보니까 자라갔다는 거예요.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물질이 통장 잔고가 자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이미 드렸으니. 뭐가 자라간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많은 물질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삶과 관계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 장애가 되었던 것은 종교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물질주의, 만모니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겪었던 방해는 다른 어떤 사람의 박해가 아니에요. 종교 안에 깊이 뿌리 박혀 들어온 만모니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흥왕하여 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해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 더욱 흥왕하여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